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7면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이 1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나누려고 하니까 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셨던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발 안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도 씻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명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치 마지막 당부의 말씀처럼 계명을 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셔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포도나무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미움들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된다면 그 고통, 아픔, 고난, 미움 그것은 그들의 열매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그들은 기쁨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을 그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맞구나. 그런 일들을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저는 이 17장을 묵상하기 전에 17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장까지를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그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얻기를, 우리가 지켜내기를, 또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을까? 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호기심, 궁금함들이 아주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짧지 않은 기도입니다. 상당히 긴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데 기도를 쭉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가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한 가지의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말고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17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한 간구 내용이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얻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걸로 집약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에 대한 말씀들을 그 이전까지 쭉 기도하면서 해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우리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 저들을 꼭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또 한 가지 원함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왜 내 기쁨이, 내 이 충만한 기쁨이 저들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유혹할 것임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적인 간구로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존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식의 보호이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가 되면 어떤 하나됨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처럼 저들이,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그 하나됨을 그들이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런 큰 기쁨들을 저들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냐면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어떤 식으로 보호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서 이 악을 어떻게 하고 악을 묻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위한 중보 기도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간구의 제목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알아가게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얻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도록 저들로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고 또 악에게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서서히 눈치채고 계셨듯이 그런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이 한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간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아들과 아버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 뒤에 있는 모든 간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제된 간구의 내용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도, 악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다는 것도요, 결국 이 하나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말씀인 것이고 자기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런 루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악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21절과 23절을 보면 거의 앞에 전제는 같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전제들이 있습니다. 21절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23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들을 앞에 쭉 적고 계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 말씀을 쭉 보면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뭔가를 늘 주고받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요, 솔직히 나중에는 네 거, 내 거가 없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이고 내가 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고 고생하십니까? 아버지께서 그 일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한 자기의 몫을 원하시거나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그가 전하시는 놀라운 말씀들, 지혜로운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야 정말 당신은 탁월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가 놀라운 권능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능력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는 자기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왜 나는 이렇게 죽어 고생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고생과 고난들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은 솔직히 무엇인가 자기의 일과 자기의 영역들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의 고난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서 영광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도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되라고 얘기하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신 또 다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성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한 집에서 산다고 한 경제 공동체라고요.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는요, 서로의 일들을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승리와 서로의 아픔들을 서로의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그걸 시험해 보려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한번 처해보라고. 늘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아내들은 열심히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준비를 하고 또 나중에 막 치웁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들은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서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하고 들어와서 또 밥 주고 또 끝나고 나는 또 설거지를 하고 요즘은 이런 가정이 많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예전엔 그런 가정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인이 화가 나죠. 아니 누구는 먹기만 하고 누구는 일하기만 하고 그럼 막 설거지하는 소리가 막 요란해지죠. 막 신경질이 나니까 막 이러면서 그 하람 것 없이 아무 철없이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더 열불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가 뭐라고 하면 이제 애한테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딱 이런 상황들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요건 한 몸은 아닌 거죠. 한 몸이라면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나는 막 힘들어서 일하고 와서 또 밥 짓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는데 남편은 저기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이럴 때 한 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저기 내가 쉬고 있구나. 이게 한 몸인 거죠. 저기 내가 쉬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몸이잖아요. 저기 저 남편 저 화상 이게 아니라 저기 또 다른 내가 쉬고 있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 나의 한 몸은 이러지만 나의 한 몸은 쉬고 있으니 우리는 쉬는 거야. 그러면서 기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한 몸인 겁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앉아있고 아내가 막 설거지할 때 아무 개념이 없다면 이거 한 몸이 아닙니다. 개념이 있다면 아, 저기 또 다른 나는 설거지를 하네. 또 다른 나가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도 함께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며 또 다른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마음들. 이게 한 몸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 성경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부부는 잘 경험이 안 되고 부모 자녀가는 경험이 잘 되죠. 애들이 잘 먹으면 내가 먹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프면 애가 아픈 건데 내가 더 아파요. 이게 한 몸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자기가 더 울어. 자기가 더 힘들어. 이게 한 몸인 거죠. 아, 군대 가 있는 아들 잘하고 걔는 잘 나라를 지키는 나는 편하. 이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가정이 그 한 몸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막 이겨요. 그러면 그 가정은 이기는 가정이에요? 지는 가정이에요? 절대 이기는 가정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기고 아내가 진다? 지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이기는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힘이 있고 남편이 약하다. 그럼 그 가정은 강한 가정이 약한 가정이에요. 강한 엄마가 있고 약한 아빠가 있는 가정은 강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한 몸이니까요. 그 안에는 그 아픔과 패배를 고스란히 다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로 져주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애쓸 때, 아니 서로가 서로 다 이기려고 애쓸 때, 그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은 한 몸으로 묘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든 지체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왼손이 반지를 끼면 오른손이 그때부터 신경질 나가지고 일 안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왼손이 반지를 끈 건 왼손의 반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반지가 되는 거죠. 모든 지체들이 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감사해 줄 겁니다. 입이 먹는다고 그 입이 음식이 입만 먹는 음식이라고 발이 막 신경질 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먹는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한 몸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한 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 뭐 서로 도와주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건요, 주거니 받거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과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바라고 있는 관점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승리가 누구만의 승리가 되는 건 아니죠. 누가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모두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으로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장성하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하나됨에 대한 깨달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체로 나눠졌던 모든 우리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됨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일들, 그들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처럼 인식되고 그들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 대한 승리로 고백되어지고 기뻐하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됨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세상의 모든 기준 가운데에 악에 빠지지 않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들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이 보여지는구나, 알게 되어지는구나, 믿게 되어지는구나, 결국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이 하나됨이셨다는 사실들은 앞으로 갈수록 우리들의 세상, 우리가 사는 삶들이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암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공동체 하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떨어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거리두기입니다. 점점
거리를 두고 함께 모이는 것이 위험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불편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세상은 점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지도 아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됨과 거리가 멀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여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됨으로 서로를 바라봅니까? 그냥 각자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너는 하나님 믿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잘 되면 저 사람 잘 됐네, 복 받았네, 기쁘네, 감사하네, 이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끝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느냐는 거죠.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쓴뿌리처럼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질투가 되기도 하는, 결국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안 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이 정말 나의 형제의 아픔처럼 같이 아파지고 그 일들을 왜 고민하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쪽으로 나의 믿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건 믿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됨에 맞는 모습입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이게 맞는 고백이 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됨을 점점 깨트리고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결국 대상만 바뀔 뿐이지 세상의 그것과 달라지지 않는, 세상의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은 찾을 수 없고 저희들과 똑같은 경쟁자로서 결국 바라보고 따라야 될 존재와 대상이 아니라 짓밟고 멸시해야 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또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죠. 우리의 짐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엄청난 짐을 우리에게 턱하니 안겨주신 것처럼 인식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걸 우리들의 짐으로만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눠주시고 함께 져주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거 줄 테니까 잘 지켜서 너희들 내 제자인 줄 다 잘 알게 해라고,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너희들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자 알아서 잘하고 살아남는 놈들만 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계명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언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것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그거 어떡하지? 우리는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고 나누면 그게 사랑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됨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서로가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이해하면서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일들, 그 계명들 가운데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끝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거룩함을 지켜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됨의 도전과 깨달음이 있을 그때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주고 계심을.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시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아파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됨, 다시금 서로 사랑함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용기들을 우리는 다시금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통해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더 깨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해 했었습니까? 남들보다 늘 비교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남들이 나보다 잘된 것,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영 기쁘지 않았던 우리들의 악함,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그리고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또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한 몸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늘 우리의 완악한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한 온전하고 기쁜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이 어렵고 힘든 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각박해지는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안녕과 평안에 더욱더 집중케 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문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 서로가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기뻐하여 백성들의 칭송과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였던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그 응답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